13일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알고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되었지만 이 수요예배는 특히나 그렇죠.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꼭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우리 두 곡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유일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나무 증거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죄에서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장난을 치는 곳이기에 언제나 이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눈앞에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절망에 넘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오늘 너무 힘들고 지치셨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을 기쁨의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수요 말씀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우리가 찬양하며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은혜와 위로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수요 예배 갈라디아서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3장을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중심 구절이 되는 부분들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함께 1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어떤 뜻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 어떤 순간에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은혜 베푸신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림이 생기고 버티림이 생기고 또 그 길을 그 어려운 일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자유해지려고, 다시 말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또 학문이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의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죄값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나를 덧입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주제예요. 부제를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진정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게 되시고요. 또 율법을 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신 분.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의로 어떤 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나의 의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은요.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 온 인류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러한 깊은 사랑과 배려의 시작이며 그 열매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안 짓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를 지셔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울사도가 소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일으키실, 온 인류를 향해 구원 사역을 하실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 열방을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요즘 최근 2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나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할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지키고 또 믿고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한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선은 자유하게 되죠. 왜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방탕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던 또 심지어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이미지는요. 두려움이에요.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신이 나한테 노하면 어떡하지? 네. 기본적인 전제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정 믿기 전에 내 안에 죄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한 두 가지, 이거 죄인가 아닌가? 나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증거 두 가지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죄가 두렵고 내 마음을 옥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앙의 특징은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내가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꼭 참석하고 기도도 막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하지만 종의 신앙으로 그게 두려워서 안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런 종의 신앙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약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너무나 슬픈 성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종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11절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쉬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교사라는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됨을 고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면은 보통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물어봐요. 진단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가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체크리스트를 적게 해요. 요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표시해달라고 또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검사에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직접 검사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거나 피를 뽑아보거나 그런 검사의 순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약을 준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치료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검사, 체크하는 리스트구나.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에 걸렸구나를 발견하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치료제, 우리가 병들고
상하고 두렵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치료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이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어떤 검사만 받는다고 해서 난 이제 다 났으니까 집에 가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엉뚱한 사람이고 다른 이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길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선물을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속을 사실로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내용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 아시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는 자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 잘 말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혹시 있으십니까?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지도 않고 감사할 거리도 없고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아침밥상이라는 책으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 아침밥상 책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경건의 의식과 선행으로 덕을 쌓고 고행으로 수련하고 속세를 떠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아가페의 십자가 사랑, 믿음으로 속죄받고 의인되고 자녀되고 후사가 되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구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구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한 자로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의 삶인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죠. 하지만 어쩌면 대단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삶.
뭐든지 다 버텨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러한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자유해졌음을 믿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려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서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인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수요 말씀 묵상을 마칠 텐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전원을 종료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블루투스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내가 뭘 잘해서 자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가운데 갇혀서 괴로워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찬 자가 있다면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까지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답인 것을 깨달아 알아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